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 거예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9가지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이 9가지 다 나누고자 하면 여러분들 살짝 긴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열매만 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 성령의 열매로 소개되어지는 이 9가지 열매라고 할 때 이 열매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 원문을 보면요, 우리가 이 9개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는 복수로 표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문을 보면 이 열매라는 단어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 열매들이 제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들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데 절제가 안 된다? 이상하잖아요. 하나의 열매입니다. 9가지의 열매지만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의미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신앙을 살펴보면 신앙은 이런 것 같습니다. 신앙이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신앙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신앙이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참 사람이 되어가는 모든 과정을 신앙 혹은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은요,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서 열심히만 하면, 혼자서 힘을 다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혼자서 사랑할 수 있나요? 혼자서 절제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 모든 열매는 나와 너 사이의 관계 속에서 맺어져 가야 할 관계라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살펴볼 나와 너,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할 열매는 충성입니다. 오늘 세번역 성경에서는 충성이 아닌 신실로 등장하고 있죠. 충성이든 신실이든 같은 의미입니다. 이 충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충성이란 이런 거예요. 오랫동안,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랫동안 변함없이 믿고 의지할 만한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 이게 충성스러움이잖아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길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변함없이.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믿고 의지할 만한 구체적인 말이 아닌 행동을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의 모든 열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 그 특징은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인간에서부터 출발되는 성품들, 성향들,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충성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된, 그분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질문
하진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충성스럽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과 자녀된 우리도 뭐 할 수 있죠? 네, 꼭 이렇게 말씀드려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우심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번역처럼 신실하심, 성실하심으로 표현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잘 아는 여러분들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아멘. 이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된 상황을 여러분들 잠깐 살펴보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던 상황이었어요. 이런 절망 속에서 불렀던 애가, 슬픈 노래죠. 이 슬픈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은 뭐죠? 이 슬픔 속에서도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희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애가라고 해서 슬픔으로 시작해서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희망의 근거를 무엇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쏟아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이 한결같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 긍휼하심이 끝이 없다. 이것이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여러분들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한두 번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끝내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심판을 위한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돌아오지 않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끝없는 긍휼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이 성품을 말할 때 그 신실하심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것이죠. 자기 백성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무한한 긍휼하신 마음과 행동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를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끝없이 변함없이 마음과 행동이 일관성 있게 움직이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핵심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도 매우 신실합니다. 어떤 신실함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에 아주 하나님 버금갈 만큼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신실함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싸움에 누가 이기는 거죠? 이 싸움의 승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죠?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저는 질문을 좀 종종 하는 스타일입니다. 답을 해 주십시오.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죠. 끝내 하나님이 이기시죠. 아무리 이스라엘이 보여준 불순종의 신실함이
절망스럽고 답이 없어 보여도, 지금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 버렸고요. 그 당시에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이잖아요. 전쟁에서 패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인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신에게 패했다는 생각으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절망 중에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그런 정말로 오늘식의 표현을 하면 노답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사적 우리가 결과를 다 알잖아요. 그 결과를 보면 그 약속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승리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실함이 이스라엘에게만 신실함으로 끝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스라엘 그 이상 신실합니다. 어떻게 신실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에 신실하죠. 그런 내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희망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다시 희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우리의 신실하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기시는 더 크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의 신실함을 보며 어제 조금 나아졌다가 오늘 여실히 무너지는 내 모습의 반복을 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내 모습, 내 능력, 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우리는 다시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너무 잘 아셔서 그것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역시 안 돼 하시며 실망하며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보 1면에 보면 어떤 문구가 있죠? 주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보 만드는데 많은 에너지와 정성이 들어갑니다. 주보 1면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거 엄청난 약속이고 복음인데 주보 1면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함께 하심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순종할 걸 알면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진짜 사랑, 찐 사랑 아닙니까? 좋을 때 함께 하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그거는. 그런데요, 안 좋을 때 함께 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어떤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한결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요. 좋은 의미에서든,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도 신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있어서 신실함을 보일 수도 있고요, 나쁜 의미에서 여전히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나의 성실함보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성실함이 더 큽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의 문제와 환경이 개선되고 문제가 기도 응답이 되는 것, 이것도 복음이지만 이건 케바케예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요. 그 이유를 암만 기도하고 찾아봐도 때로는 알 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진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랬을 때 복음의 본질은, 핵심은 우리의 신실하심보다 더 항상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요, 슬픔 중에서도, 우리의 삶의 다양한 이름의 슬픔 현장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노래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과 능력에 따른 어떤 결과물을 보면서 노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희망을 노래한다는 건요, 단순히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떤 자기 위로, 자기 만족, 자기 기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도 신실한 자리로 나아가야 해요. 자기 만족, 자기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충성, 이 신실함은요, 나와 너,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성, 신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개역 개정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 피스토스, 이 faithful, 이 믿음이란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성령의 열매로 등장하는 충성이에요. 신실하심입니다. 성실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1차적으로 누구의 충성됨, 누구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 때 누구의 충성됨, 누구의 신실함으로 의인은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충성됨과 신실함입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충성됨과 신실함으로 의인들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7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렀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카데믹하게 되게 학문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앞에 나온 믿음과 뒤에 나온 믿음이 다르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그랬을 때 이 말은요, 앞에 나온 믿음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충성됨,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조금 전에 예레미야 에게를 통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충성됨을 가장 강력하게 확인하고 보여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억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만 사랑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거잖아요. 아버지와 우리를,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 증거가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활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도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시험거리들이 있었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외면하시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이 충성됨, 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뭘 확증하신 겁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말로만이 아닌, 아주 멋지고 어떤 부드럽고 감격스러운 말로만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믿음에 반응하여 우리도 충성된 삶, 신실한 삶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성실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서 이 모든 과정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뭐다? 오직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무엇을 지금 이 시간에도요, 심지어 이 자리에서도요, 다른 무엇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무엇에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오직 신실하신, 유일한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이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바로 우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의인들이라고요. 이 정체성을 우리 잃어버리지 맙시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세워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지만 그 방향을 우리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누구에게나 차등이나 차별 없이 다가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모, 성별, 나이, 학벌, 경제력, 건강, 수많은 이름의 능력 등 이런 것들이 두루 잘 갖춰져 있어서 세상에서 보면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요, 너나 할 것 없이 분명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곳에 심지어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더 괜찮은 사람이 있고 덜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구조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신실하게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신실하심,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나름 세상적으로 혹은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보일 정도로 똑같습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우리는 그렇지만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이 행동에, 하나님의 이 마음에 반응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충성됨, 신실함은요, 하나님은 동일한 신실함으로 다가오지만 우리의 반응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 여기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크기들이 모두 똑같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신뢰가 자동적으로 깊어지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일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꽤 그럴듯해서 하나님도 잘 신뢰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믿음의 반응, 결단, 고백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일상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무엇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지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충성, 믿음, 사랑, 헌신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쏟는 대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마음을 다해 하고 있느냐의 차이가 다 다르다고요. 목사라고 해서 자동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도 목사가 아닌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모자랄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이 보장하고 그 어떤 것이 그것들을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각자 다양한 일상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에 여전히 충성하고 있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 대상이, 우리가 충성하는 그 대상이, 우리가 신실하게 따르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과대 포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아프죠? 아프지만 아프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복으로, 무엇을 은혜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내 믿음 수준도 모르면서 믿음 있는 척 하는 모습은요, 수많은 가식과 외식을 만들 뿐입니다. 가식과 외식은 우리를 점점 더 지치고 공허하게 만들죠. 이런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있는 척의 악순환에 들어가게 돼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성령님 통해서요. 성령님만이 비춰주시는 그 거울을 통해서요. 사람이 비춰주면 여러분들 인정하겠습니까? 싸움만 더 나지 않을까요? 핑계만 되지 않을까요? 내가 가진 모든 힘으로 그것을 부인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령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끊어지는 자유, 이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바라보고 계시는 건가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임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통해 내 자신을 정말로 제대로 보고요, 무슨 타이틀 다 떼고요, 내가 신앙이 어떻고 내가 목사고 내가 뭐고 그 자리의 타이틀을 다 떼고요, 제대로 보고 거기서부터 주님을 조금 더 믿고요, 엄청나게 믿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어떤 충성과 엄청난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따르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다 달라요. 그걸 비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르잖아요. 그것을 비교하며 경쟁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만족하는 겁니까?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세상의 원리로 작동되는 곳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그 일들을 할 때 우리 주인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다 달라도. 세상은 출발선이 점점 너무나 달라서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로 나눠져서 그 갭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갭을 메꾸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그 한 걸음 나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실하게 한결같이 동일하게 칭찬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고백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실한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나의 신실함이 아닙니다. 나의 신실함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죠? 교만하거나 절망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이것이 롤러코스터처럼 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잘 될 때는 교만해집니다. 안 될 때는 절망에 빠지죠. 자괴감에 빠지고 심지어 자기를 혐오하기도 합니다. 이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나의 신실함이 아닌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크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크고 작은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선택을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언제 어디서든 내게 주어진 일들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충실히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두려움 앞에서도 무엇보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전능하시다고 하셔서 여러분들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육체적 고통 말할 거 없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 고통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삼위일체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가장 근접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 사랑으로 하나됨이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단절된다고요. 버려지는 고통이라고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지수를 우리가 따질 때 가장 큰 지수에 포함되는 게 뭡니까? 배우자의 죽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스트레스의 가장 끝판왕이거든요.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단절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근데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넘어져도 시편의 표현대로 넘어지다 못해 자빠뜨러져도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도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신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곧 주님을 향한 신실함의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주어진 오늘 하루 속에서도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할 일들에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인정해 주든 인정하지 않든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주님 저를 제대로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제대로 그 모든 타이틀을 떼고 정말로 내 신앙의 수준과 내 모습을 주님 앞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잖아요. 가장 부끄럽고 두려운 장소이기도 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장소인 주님 앞에서 주님 저를 좀 제대로 보게 해주십시오. 참된 믿음은요, 믿음 없음에서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여전히 신실하지 못하거나 신실하지 않은 내 모습 그대로,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변함없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이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며 이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